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거기로 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려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들어가되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라되 청컨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노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바닥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낳고 자라나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주의 종이 섭니다. 하나님 주의 종 생각과 모든 감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뵈니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2025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네, 2025년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민석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2025년 정말 한 해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2025년 카운트다운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니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한 해를 어떻게 지냈나 생각을 해보니 참 많은 사역과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신 김영준 집사님, 이미주 집사님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셨는데 오시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상심을 하고 한국에 가봐야 되나 이렇게 하셨는데 못 가셨어요. 그러면서 교인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4월에 워싱턴 DC 버커너리를 가가지고 아주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 너무 멀어서 참 걷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김밥을 싸오셨는데 그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저는 그거 그냥 이틀 내도록 김밥을 먹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어요. 5월에는 우리가 멕시코에 윤기범 선교사님 계시는 엔세나다를 가서 또 단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7월에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저희가 갔다 왔고 6월에는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우리 김동호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 이렇게 이민을 오셔서 저희와 함께 조인하게 되셨어요. 아마 기도를 한 10년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파이널리 이제 오셔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야외 예배도 저희가 드리고 또 11월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또 했고요. 네, 12월에 뉴욕에 청년부 투입을 또 저희가 갔다 왔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직도 막 피곤해. 그런데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행사와 사역을 우리가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작지만 잘 지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년을 회고해 보면 참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왔는데 사실 교회의 외부적인 여건은 그렇게 만만한 여건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유학생들은 비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미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부가 바뀌고 한국도 정부가 바뀌었죠. 여러 가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생겼고 미국의 비자 정책도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이제 미국 오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뭐 SNS까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라는 이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인 유입이 어려우니 저희 교회뿐 아니라 미국에는 전체 한인 교회들이 정말 숫자가 다운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겐타운 한인교회는 이 좀 외진 지역이라서 더 한인들이 오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때가 어떤 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때라 그래요? 가뭄의 때라. 이 가뭄의 때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때도 지금 가뭄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를 잘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도 잘 맞이해야 되는데 아내가 누구예요? 이사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우리 그 이사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쁜 이름 같은데 이 여인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이방 왕의 딸을 맞이해서 이세벨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이제 아합이 안에 따라서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들이 예배 처소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비가 그치리라 라고 가뭄을, 기근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징계를 하시면서 가뭄과 기근을 선포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이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은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신이니까 뭐를 주관하냐면 비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비를 불러오는 건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바알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비를 주관한다고 바알을 믿고 있느냐? 나는 천지 우주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대항해서 가뭄을, 기근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뭄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기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이때 3년 6개월에 비가 한 방울도 하늘에서 안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제철이 돼야, 비가 제철에 와야지 곡식이 있고 곡식이 라이픈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비가 한 달만 안 와도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 온 땅이 쩍쩍 말라서 갈라지고 곡식이라는 곡식은 보이지도 않고 시냇물은 다 우물터는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가뭄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 오늘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현실을 보니 이게 도무지 헤어나갈 길이 없으니 남은 가루, 기름, 떡 하나 만들어 먹고 확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긴 목숨이니 견딜 때까지 그냥 어떻게든 견뎌보다가 못 견디면 그때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가뭄의 때를 이겨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뭄의 때를 이겨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가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3년 6개월이 오더라도 죽을 것 같은 가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눈에는 가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곡식을 넣어둔 통에는 가루 한 줌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 가루로 빵 하나 만들어다가 나와 아들이 해먹고 이 세상을 하직하자. 그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입니다. 남은 곡식은 없습니다. 온 들판은 말라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가뭄이 3년 6개월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난 살 희망이 있어.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뭘 봐요? 엘리야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엘리야 눈에도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돼서 하나님이 기근을 선포하라니까 선포를 한 거예요.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굶게 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 그릿 시냇가에 가서 너에게 물을 주겠다. 말씀을 따라서 가서 시냇물을 먹고 갔더니 뭐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도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를 만나면 그가 너를 피딩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을 지금 조건을 따지면 1, 2, 3, 4, 5, 6 해가지고 도무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을 뚫고는 엘리야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안부를 물었어요. 다 잘 지내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했던 친구 중에 한 명,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이 친구 또 울어요. 전화기 받자. 네. 건물이 몇 채예요? 10채예요. 근데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했더니 한국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장사들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TV에 지금 유튜브에 좋은 얘기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국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죠?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열채가 있는데 열채에 있는 그 세든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문을 닫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달 그 공실된 열채의 방에 건물에 세를, 그 돈을, 론 얻은 걸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에서 지금 퍼다가 지금 다 패한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지금 난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가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을 차려서 CEO고 잘 나가고 건물이 잘 돌아가니까 얼마나 당당거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몇 년 만에 지금 눈물 흘리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은퇴 시점이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은퇴 시점에 이런 바닥을 치는 일을 당하니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았나 허무하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 위로해 주면서 권면해 주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너는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순간 나는 정말 어떻지? 하면서 딱 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딱 첫 마디가 나는 정말 행복해. 그 말이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는 행복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왜 행복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뭄 속에서 매일 오시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루하루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이루고 살다가 못 이루면 다들 불행하게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제 나이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고 이제 목표를 했는데 우리 구집사님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씀 딱 듣는데 질문 듣는데 딱 첫 마디가 아니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인생의 그 목표는 하나도 생각해보니까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인생의 목표만 붙잡고 살아갔으면 지금 어떠냐면 지금 완전히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인생의 목표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면 가뭄을 뚫고 오는 이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는 요즘 신기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막 몸에 전율처럼 막 찌릿찌릿하게 느껴져요. 얘나 그러나? 안 그래?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막 그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야, 나 행복하다. 나 감사하다. 막 짜증내다가도 금방 바뀌는 거예요. 나 행복한 사람이야. 야, 나 감사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를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everyday thinking 하면서 여러분을 뭘 해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은혜를 줄까? 맨날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핏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서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기근에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냇가로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가 너를 피딩 해주겠다. 공급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해요? 엘리야가 순종하고 시냇가로 갈 때이만. 엘리야가 순종하고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이만. 요나는 안 가고 뭐 했어요? 나 못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 있죠.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시다. 그 말이 엘리야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아합 왕을 향해서, 이스벨을 향해서 바알을 너네는 섬기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딱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 물을 좀 가져와라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가져다 와서 마시도록 주면 그 과부가 그 과부예요. 그 물을 안 주면 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순종한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이제는 뭘 해요?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나 떡 먼저 먹어야 되겠으니 떡 만들어 오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 만들어 오라고 한 그 여인이 이 여인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요? 순종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시험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뭐예요? 그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무슨 순종이에요? 생명을 거는 순종이에요. 이 떡 나하고 내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장인 7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15장에서 1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거는 순종. 그래,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마지막이지만 이 사람 먼저 드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라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들이 여러 날 먹고도 남는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통에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통에 갔더니 어떻게 가루가 막 생겨요. 또 기름이 있어요. 그걸 또 만들어서 또 먹었어요. 그래 또 밥이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 체험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날도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날도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이 쌓이고 쌓이면 순종이 쌓이면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 쌓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죽게 되는데 왜 당신이 와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 생명도 살려내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고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육신의 만족도 채우는 분이시지만 뭐예요?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고백이 이제서야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시는 걸 이제 보니 이제는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단계까지 믿음의 순종을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가시면 에브리데이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될까?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탁 오는 거예요. 와 하고 놀라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에브리데이 기적이야. 에브리데이 순종하고 에브리데이 기적. 그러면 날마다 나는 기적 속에 사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메가 처치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뭐 유행인데 시카고의 월록 크릭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시카고의 월록 크릭에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 파운더인데 그거 되게 유명한 교회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세드백 처치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아마 독서 토론으로 Purpose Driven Life 읽었는데 그 책 지으신 분. 네. 텍사스에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 한참 유행했죠. 엄청난 메가 처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힐송 처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많은 찬양을 그 교회에서 만들어서 힐송 찬양으로 불렀죠. 그래서 Shout to the Lord 그것이 시작 포인트였어요. 그 교회들 잠깐만 보여줄게요. 네. 좀 크게 보여줄까요? 위에서부터. 자, 저기는 크리스탈 처치 들어보셨어요? 크리스탈 처치 캘리포니아에 있는 처치인데 저기도 수정교회라고 해요. 왜 수정교회냐면 교회 벽면을 전부 다 글라스 유리로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교회를 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그런 교회를 만든 게 수정교회예요. 엄청난 인원의 수정교회에 인원들이 모였어요. 밑으로 가면 월러크릭이에요. 월러크릭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이 교회도 한 2만에서 3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드백 처치 여기도 매주 주일에 2만에서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여기는 4만에서 5만이에요. 여기 경기장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NBA 경기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장이 꽉 차요. 4만에서 5만 명이 와서 하고 목사님은 스크린에서 봐야 돼. 그리고 완전히 그 찬양팀은 어마어마한 슈퍼 프로페셔널 찬양팀이에요. 교육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들이 그냥 모든 신학생들이 원하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야, 저런 교회 우리 만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도 좋아, 모든 시스템도 좋아. 가면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크우드 같은 4만 5만 명 나오는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가 얼마나 나오냐면 사진 있어요. 보여줄게요. 좀 크게 해줘요. 이게 주일 예배 다예요. 저 큰 센터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비어있고 지금 밑에 사람들 몇 명 앉았죠? 매주 예배 지금 저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왜 다 이렇게 되었을까? 기독교 연구단체들이 조사를 했더니 한마디로 오늘 성경처럼 사람의 우상화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직화가 되고 커지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사단체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뭔지 아세요? 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실로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졌어요. 결론은 뭐예요? 들은 거는 많은데 가슴에 쌓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없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결국 뭐하러 교회를 다녔어요? 결론은 그 사람들 결론이에요. 제 결론이 아니에요. 콘서트 보러. 신나니까. 근데 이제 콘서트가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를 더 이상은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 교회 연구 단체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바뀌었냐?
가정교회, 그리고 헌신된 제자를 양육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모임으로 교회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교회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주보에서 여러분, 주보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에서 표 뭐죠? 네? 주보를 주시면 광고가 뭔가 보시기 전에 표를 먼저 보세요. 표가 뭐죠? 제일 첫 장에 예?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땅에 심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날씨는 어땠어요? 가뭄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뭄 속에도 2025년 저는 우리 교회가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에 씨를 뿌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제의 씨를 뿌렸어요. 우리 선교의 씨를 뿌렸어요. 1년에 2번 지금 30년 안에 선교, 단기 선교 간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한 번 가시면 갔지 2번은 못 갔어요. 우리 2번 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오래 다니시면 하시는 얘기지만 옛날에 성도들도 많았고 했다. 선교 2번 가셨어요? 사람들 많은 거하고 선교 가는 거하고 하셨어요? 우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선교 2번 갔어요. 나는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거 씨 뿌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래도 뿌렸다는 거예요. 뿌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뿌린 씨가 가뭄에서 싹이 트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마감하면서 저의 바람은, 목회자로서 바람은 그 수많은 메가처치의 잘못된 화려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작은 가루 딱 내밀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돕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땅처럼 우리의 삶이 메말라 보일 때가 있어. 희망이 안 보여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현실이 너무 바닥 같아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가 지금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 미국에 우리 다 왔는데 내가 이 미국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뭄을 뚫고 오시는 엘리야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으로 여러분의 남은 그 한 줌의 가루, 한 줌의 그 기름 만들어서 떡 만들어 순종하며 드리면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 비 오나, 언제 좋아지나 이러는 교회가 아니에요.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가뭄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말라도 씨를 뿌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뭄 속에도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가뭄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너무 말라서 이거 어떡하나? 뭘 해먹고 사나? 이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뭄을 뚫고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가뭄을 뚫고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 가뭄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2025년이 가뭄 같은 기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그 기근 같은 인생에 엘리야가 늘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오시는 엘리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뭄 속에 오신 예수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것을 드려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우리 이루어가는 모겐타운 한인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